오늘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하고 게으른 사람을 우리가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칼럼이 하나 나왔습니다. 라이프헥 그 사이트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이 많답니다. 정치나 경제 쪽에서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게으른 것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자질이 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게으르셔서 공부를 잘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시는 동안에 성적이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처칠 수상이 제일 좋아하는 게 흔들 의자에 앉아서 빈둥빈둥거리는 걸 제일 좋아하셨답니다. 그런데 영국 정치와 세계사에 큰 자취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나?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른 사람은 더 쉬기 위해서 일을 창의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더 빨리 더 쉽게 일을 처리하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해낸다고 했습니다. 잡념이 많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데 그 잡념 속에 놀랄만한 아이디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잘 키워내면 기업가적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시간에 똑같은 업무량을 감당하고 일찍 쉬려면 두뇌가 스마트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을 빨리 끝내고 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15장에 4번이나 반복된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었더라. 4번이나 반복해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고 설명합니다. 6절에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7절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16절에도 다시 반복됩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32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남유다와 북왕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 속에 우리 마음에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육신과 영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서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려고 합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죄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악한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겁없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에 보시면 세 번째 예수께 대한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것을 네게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천하만국의 영광과 부귀를 다 보여주면서 사탄이 딜을 하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나만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 15장의 사건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유다 왕 아비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암이 왕이 됐는데 워낙 아비암의 이름은 아비야예요. 아비야인데 아비얌으로 바꿨습니다.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예요. 이 좋은 이름을 놔두고 아비얌으로 바꿨습니다. 아비얌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바꿨나요? 아비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는 아버지 르호보암을 이어서 우상숭배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름마저도 아비얌, 바다의 아버지로 바꿔놓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자기 자신도 부끄러웠을 겁니다. 우상숭배자였으니까. 그래서 우상숭배자에 맞게 이름도 개명을 했어요. 아비얌, 바다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비얌이 우상숭배자가 됐을까요? 성경이 또다시 두 번이나 증언하고 있는 게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다. 어머니 마아가. 어머니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10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할머니가 됐는데도 여전히 어머니예요.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왜 할머니인데 어머니라고 말했나? 그만큼 영향력이 강한 겁니다. 10절에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사 왕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결국 아비암이 우상숭배자가 된 것은 아버지도 우상숭배자, 어머니 마아가도 우상숭배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예루살렘에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숭배의 출입문을 열어놓은 게 그의 어머니 마아가였었어요. 아비암은 부모로부터 우상숭배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에 다윗의 조상 다윗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아마 아비암 시대에서 유다 역사를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조상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조상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사를 그 뒤에 유다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대물림해 줄 뿐 아니라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자녀의 자아상이 달라집니다. 어제 토요일 날 오전에 부모와 자녀 교회에 북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북세미나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책을 다시 리뷰를 했습니다. 데이빗 클락 교수가 쓴 자녀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라는 책을 다시 요약을 했는데 이 책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냐 인생의 십자가냐,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너무나 힘겨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데이빗 클락은 말합니다. 부모의 인격 이상 자식을 키울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5가지 유형의 부모를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제일 먼저 과잉 보호 부모가 있습니다. 이 과잉 보호 부모는 24시간 감시 체제입니다. 그리고 외출도 못하게 하고 놀이터에 가서 놀지도 못하게 하고 친구들하고 운동도 못하게 합니다. 지나친 과보호가 되는 거예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게 과잉 보호의 자녀예요. 과잉 보호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부모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데이트하던 아이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마 커피 마셔 주스 마셔 마마보이요. 엄마가 주스 마셔. 엄마가 주스 마시래. 이러고 오렌지 주스 시킵니다. 왜 이래요? 과잉 보호가 되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이 과잉 보호로 자란 아이들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세상 문화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면 믿음이 다 파산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잉 허용령 부모가 있습니다. 무조건 다 부모가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주인이고 부모는 하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아이는요, 신경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면 부모가 다 해줍니다. 과잉 허용의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온갖 해괴한 일을 하는데도 그러면 안 돼, 이게 전부였었어요. 유약한 부모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버릇없이 키워놓으면 아이들은요, 어른들에 대한 배려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집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존중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마저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도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다가 쇠스랑을 꽂고 제일 좋은 제물을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제물을 먼저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과잉 허용 부모에게서 자라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에 대한 공경을 배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권위주의. 이분은 아버지는 집에서 폭군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아내든 자녀든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다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법이에요. 대학 다니는 딸을 6시에 들어오라 그러면 6시에, 통금 시간이 걔는 6시입니다. 친구들하고 저녁도 한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도 할 수가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이런 권위주의 부모에게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마음의 상처와 어른에 대한 분노와 어른에 대한 증오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잘 못합니다. 일단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최소한의 예의만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만 하고 그 외에는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해야 되겠고 무섭기는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부모의 권위주의 속에서 자라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자책감에 빠져요. 그리고 뭔가 도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부모는 완벽주의의 부모입니다. 완벽주의의 부모는 한 번도 자녀를 제대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비난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비난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실패합니다. 자기는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체념해요. 나는 못난 인간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완벽주의의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아이가 모처럼 100점을 맞고 왔습니다.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아이가 100점을 맞았으니까. 그런데 엄마 입에서 나온 얘기는 너희 반에서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니? 너 말고 몇 명이 더 있냐 이거예요. 당연히 더 있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한 번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모는요,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애만 낳아놓고 아이 키우는 건 엄마가 하는 건 줄 아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요, 일과 사회생활과 취미생활에만 모든 관심이 있고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돈 벌어서 너희 먹여 살리잖아. 그러니까 쉴 때는 나 혼자 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녀와 함께 대화를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자녀들과 더불어서 같이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가 부모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자녀의 자상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신앙도 그대로 유산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에서 24절까지 이제 유다 왕 아사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아사는 아비암이 죽고 나서 아사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서 거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십니다.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그리고 아사가 남유다 왕들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이 되었어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이 3대에 걸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면서 아사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시 깨끗해졌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한국교회의 우상화가 다 제거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한국교회는 정결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14절에 아사는 또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나 보십시오. 아사는 거침없이 불도저처럼 예루살렘을 뒤덮은 그 우상의 더미를 완전히 깨끗이 정리해버렸어요. 제일 먼저 12절에 보시면 남색하는 자부터 쫓아냈습니다. 가나안 우상 숭배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뿐 아니라 거대한 호는 파티가 열렸었는데 그 신전의 사제들을 전부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깨끗이 부셔버리고, 그리고 13절에 심지어는요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마아가도 폐위시키고 아세라상도 다 부셔버리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우상도 다 제거가 되어지고 한국교회의 모든 우상도 다 제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만 정결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에서도 15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성별한 것, 자기가 성별한 것, 금은 그릇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어요. 그동안 버려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보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사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거대한 부흥이 일어났느냐 하면 역대하 15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시는 걸 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남유다로 피난을 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대한 북이스라엘 탈출 행렬이 유다 예루살렘까지 이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들썩거릴 정도의 종교 개혁과 북이스라엘이 거기 사는 백성들이 다 유다로 빠져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아사를 축복하셔서 거대한 종교 개혁의 부흥이 그 땅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지금 북한에서 탈북자의 수가 지금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계신 분들은 일찍 탈북해서 중국에 계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국경을 넘어가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1,000만 원이 넘어 들어갑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 북한 경비원이 2인 1조였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고 그리고 돈을 받고 탈북자를 보내긴 쉬운데 이게 3인조가 되니까 세 사람을 속이기는 어렵대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배신을 한답니다. 그래서 탈북자 수가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유다 예루살렘의 아사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빠져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탈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라마에 성을 쌓고 예루살렘 공격 준비를 합니다.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아사 왕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 여기서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아사 왕은 아프리카 구스 이디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승리를 경험했던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라마의 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암몬 왕을 의지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사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한순간 실수가 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가면을 쓴 괴물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찾아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돈을 빼앗아가고 나중에는 결혼식을 하는데 사랑의 결혼 서약을 하는 신부의 결혼 서약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서 괴물에게 달려들어서 도대체 넌 누군데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고 얼굴에 가면을 벗겼는데 자기 얼굴이었어요. D.L. 무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을 가장 크게 괴롭히는 건 너가 아니랍니다. 내 인생을 가장 크게 괴롭히는 건 나라고 그랬어요. 결국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암몬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몬의 손자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스라엘을 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라마성 건축을 중단하게 하라.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달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금은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궁궐의 금은 보물을 가져다가 암몬 왕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역대하 16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단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아람 왕이 아사의 손에서 벗어났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아람 왕과 군대와 아람을, 그 나라를 아사에게 주시기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아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이 어쩌면 아람과 그 나라를 이스라엘, 유다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람을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아사는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그 아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람을 빼앗아 가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던 그것을 우리가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사가 이 예언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야, 아람이 우리께 되는 건데 내가 왜 하필이면 아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을까? 그로 인하여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보호받기는 했지만 결국에 더 중요한 아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만일에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겁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하사와의 전쟁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셨을 텐데 아사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였었어요.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파스칼의 팡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파스칼은
수학자이며 신앙 사상가였는데 그는 굉장히 허약한 몸을 갖고 태어나서 결핵성 복막염을 오랫동안 앓았습니다. 그래서 복통과 두통에 항상 시달렸어요. 그의 생애 가운데 그가 건강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2년이 채 안 된답니다. 그 고통스러운 몸을 끌어안고 파스칼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내가 찾은 것은, 내가 전심을 다하여 찾은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육체의 고통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로 인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는 지식은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믿음의 지식, 그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지식,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악이라는 사실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인생의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살아야 할 단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성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선이요 주님을 버리는 것은 악인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선지자는 아사 왕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셔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5절에 34절까지 북이스라엘의 왕 나답과 바하사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전부 우상숭배자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상숭배자들입니다. 15장 26절에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3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라. 34절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입니다. 나답이 왕이 됐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자 나답 통치 2년 만에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하사가 나답을 암살해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이 암살을 당하는데 첫 번째 암살당한 왕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입니다. 나답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대로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29절에 보시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는 14장에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저주하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로보암 집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은요 여로보암 때문에 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인생과 자녀들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호스피스 전문가 1,000여 명의 그 암 환자들을 돌보아 주셨던 호스피스 전문가 오츠 슈이츠 박사가 그분들이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데 마지막 암 환자들이 죽어가면서 후회하는 것은요 돈을 많이 못 벌었다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다가 아니었어요.
출세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후회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 돈 버는 데 바빠서 가족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로보암 때문에 나답이 죽고 그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이 바하사에 의해서 다 전멸을 당한 거였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우상숭배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 걸 알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유능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오늘 다윗도 한 번 실수하고 아사도 한 번 실수하잖아요. 15장 5절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왜 하나님을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아사도 바하사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그가 암몬을 잃어버리고 그의 생애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14절에 보시면 일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다윗도 한순간 실수가 있고 아사도 한순간 실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쓸모없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혀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단은요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먹이가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시편 18편 32절에서 34절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얼마나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게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자본이 되는가를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지금이야말로 힘이 필요한 시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요? 올해 연말은요 정말 마음 아픈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은행권에서 벌써 옷 벗은 사람이 3,600명입니다. 희망퇴직이랍니다. 삼성 계열사 12개 계열사에서 13개 계열 주력 계열사에서 이미 물러난 사람이 7,500명이 넘습니다. 5,700명이 넘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 이걸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는도다.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리고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아이가 일찍 조산으로 3달 일찍 태어났습니다. 1.6kg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왼쪽 다리는 허벅지밖에 없고 오른손은 기형하고 폐도 기형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더니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희망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아이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밤 데려가지는 말아 주십시오. 부부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가 그날 밤을 넘겼어요. 5주가 지나서 의사가 이제 집에 데려가서 키워도 괜찮다고 허락을 하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의 뼈가 자라니까 뼈가 자랄 때마다 이 뼈가 왼쪽 다리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고통 속에 비명 소리를 지르고
살이 뚫고 나오면서 바닥에 피가 고이고, 이게 아이가 자라날 때마다 병원에 가서 뼈를 잘라내고 다시 살을 봉합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지쳐버렸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건 저주야, 이건 하나님의 저주야 소리를 지르고 모든 신앙생활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를 시작을 했어요.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아침에 이 남편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술에 취했다가 눈을 떴는데 오른쪽 손목이 부러져 있고 벽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겁니다. 미국 집은 석고보드로 벽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콘크리트 벽이 아닙니다. 벽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걸 보고 이런 인간이 살아서 뭐하나. 아내를 쳐다보기에 너무 부끄럽고 자식들 쳐다보기도 부끄럽고, 이런 형편없는 남편, 이런 부끄러운 아버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총이 들어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내가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틀어놓은 거예요. 총을 찾으러 들어갔다가 목사님 설교가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 설교가 그대로 입은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미래를 아십니까?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까? 책임져 주시려면 빨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지금 마귀의 소나기에 빠져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왔습니다. 내가 살아 있어야 할 의미를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지 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내게 의미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미국 동부 지역의 수학 경시 대회에서 3위를 합니다. 1위, 2위, 3위가 되면 미국의 사립대학에서 장학금을 주고 스카우트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존스 홉킨스 대학에 4년 장학금을 받고 스카우트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공부할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미 전역에 세계 지리 경연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 아이가 우승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셔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직하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춤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직한 자로 살며 마음이 온전한 자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성취해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정직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시고 평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위로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